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의 인생을 몇 년을 지나갑니까? 40년의 인생을 지나가지요.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이방 신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하고 만들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시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 만들도록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그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헌신하여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요.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부살렐, 그 오홀리압,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셔서요,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또 그 35절에 보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뭐 하였다고 합니까?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 세대 가운데에 실력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방 사람들 중에 얼마나 기술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살렐도 부르시고요, 올리압도 부르시고요, 그 위에 필요한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소명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를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은요, 올리압을 뭐하사? 감동시키사.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보면은요,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는 것, 이 소수들, 특정한 사람들, 아주 소수자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거기에 사도들, 예수님의 그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120문도, 거기에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식이 많은 자든 지식이 없는 자든 능한 자든 부족한 자든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3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다고 했어요.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주시는 겁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능히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뭐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세요. 은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필요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상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하나 둘 지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또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또 내 열심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워지는 귀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들 나를 위하여 또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집이 날로 하나 둘 이렇게 지어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득 차고 흘러오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있을 우리 전교인 수양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회복과 쉼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